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10월 1일 성찬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길을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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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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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예수는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니.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니. 성령의 열매 맺고죠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건강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예수는 선하신 목자 우리는 양떼이니. 푸른 듯 맑은 물가로 주가 친히 이끌어 주시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일용할 양식과 평안의 모든 것 나에게 넘치게 주시네. 예수는 생명의 참기 우리는 순례자니.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으니.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장생한 주 안에 산 3절 예수는 생명의 참기 우리는 순례자니.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으니.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장생활 주 안에 살리라.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신앙으로 고백하며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사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사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몸과 또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헌신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하며 주 앞에 회개하고 또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설교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다만 성령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04장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혈수가 장로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이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줄일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의 모든 흥망성쇠를 감내하시는 아버지는 지난 일주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 전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벌써 10월이 되어 첫날을 맞이합니다. 1년 중 가장 수고의 대가를 받게 하심에 감사를 하게 하옵시고 미국하는 오곡백과와 함께 저희 믿음도 더욱 성숙하고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더욱 헌신하는 달로 삼아 주옵소서.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주님,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기도할 때 축복과 부흥의 문을 열어주실 믿사오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념으로 복잡하고 편치않은 조국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 주옵시고 조만간 다가올 조국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믿음의 등불을 밝히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양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주의 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편견과 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윤과 상생을 삶의 모토로 가르쳐 주시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73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을 내게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지 않은 아버지께서 저를 주시고 물을 가시는 가지는 가지를 내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저절로 가시를 줄 수 없같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10월 1일 첫째 날 또 첫째 주일 성찬 예배로 우리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또 새롭게 이 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전우자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거듭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섭리라는 단어 사전적 정의가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어 단어로서는 providence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신의 뜻이다 라는 예, 영어로 또 저걸 셋업을 해주셨네. 땡큐. 섭리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오직 신
하나님에게만 해당하는 단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단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레미야서 18장 그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토기장의 그 비유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아주 쉽고 또 간결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중요한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관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뜻, 손길을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그 providence,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남은 생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깊은 영적 교훈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몇 가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성부 성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오심을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또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 또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요한은 잘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히 어떤 다른 종교와 같이 마치 한 인간이 돌을 닦아서 성인이 된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정말 남은 생의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여기서 잠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소개하고 있는 그 원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드러냈을 때 선포하는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표현과 더불어서 역시 하나님의 그 신성을 더 강조하고 표현해 주는 한 단어를 역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그것은 참이라는 단어입니다. 역시 헬라어로는 엘레디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진실됨, 진리를 표현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무엇보다도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남은 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2절을 보시니까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역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왠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욱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영어 단어를 보면 NIV에는 prun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지를 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맺혀지지 않을 때에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경고해 주셨다는 것이죠. 당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들려주신 것이죠. 구약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드리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도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채, 또 정말 맺혀야 될 그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되었고 남유대는 바벨론에게 멸망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같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성도들에게는 더욱 연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숙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신다는 그러한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The Martyr Justin이라고 해요.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성인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통스러운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이 깨끗게 하신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편 119편 71절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그 연단 가운데 정말 정금같이 되리라는 그 욥과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되죠. 포도나무를 이렇게 재배할 때 큰 태풍을 맞게 되죠. 그런데 열매 없는 이런 가지, 마른 가지들은 그대로 그냥 잘려나가고 맙니다. 반면 열매가 맺혀 있는 그 가지들은 어찌하든지 그 태풍에도 참고 잘 견뎌내서 이제 태풍이 지나고 오히려 때가 되면 정말 그 어떠한 때보다도 더 달고 맛있는 그런 포도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이런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과실들에게도 적용되는 자연의 이치고 또 섭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 역시 이와 같이 반드시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지금 나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그냥 나이 먹고 시간이 지나서 되어진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름 여러 모양 힘든 시간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주어진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차 안에서도 우리 김한중 권사님 그 아드님 때문에 그 고통받았던 그 시절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얼마나 그 순간 힘들었겠어요. 예. 나중에 얘기 들으세요. 예. 근데 그 순간순간 그래도 신앙으로 그 순간들을 잘 견뎌내면서 오늘의 권사님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 우리로 계속해서 성숙하고 또 열매 맺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그리고 3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영어 성경을 보니까 You are already 예. clean because of the word I have spoken to you.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차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역시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아멘. 예전에 제가 청년에 그렇게 섬기고 있을 때 새벽 기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눴어요. 오늘 권사님이 끝나시고 나서 그 말씀은 뭐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노인들에게는 그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청년이라 함은 어떤 연령명의 청년이 아니라 정말 주의 성도로서
주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 권사님도 정말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죠. 여러 권사님도 청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도 다 청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주님 가시는 그날까지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그런 뜨거움을 갖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에 고난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연단의 시간을 갖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을 조차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우리 매일 갖는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의 시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4절을 보니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거한다라는 단어, 역시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진 우리 모두가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지는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버려져서 불쏘시개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앞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마르게 되고 신앙의 추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결국 버림을 받게 되는 마치 사울왕과 또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마는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레스게도 떠나가고 디도도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토록 사도 바울 예수님과 떨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속에서 신앙을 버리고 다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죽음을 앞둔 마지막 서신에 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런 데마와 같은 그레스와 같은 디도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 신앙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참 신앙이다라는 것은 그저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가운데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그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하신 대로 결국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주, 내재라는 표현이죠. dwelling, 영어로 그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역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지금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실족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맛있는 그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실 가지들이 하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어떻게 해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햇빛을 받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포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포도가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포도를 너무 좋아하는데 포도가 아주 달고 맛있어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포도가 이렇게 단데 이 과정이 어떻겠습니까? 폭풍과 태풍과 어제도 보니까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운데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뭔가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 것보다는 그저 주님 말씀과 더불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덧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으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가지다. 그러면서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그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거듭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농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가지인 우리의 이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바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욱 그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을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그 때에 따라 허락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남은 생에 오직 가지로서의 그 역할을 잘 깨닫고 그저 붙어있음으로 나름 주어진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또한 우리가 유지하며 그저 붙어있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때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81장입니다. 1절 찬양 보시면서 성찬위원 또 성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이시고 또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예식 두 가지에 대해서 늘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세례의 의식이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 세상에 공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새롭게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갈았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갈았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시간 성찬을 대할 때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거룩한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귀한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이 시간이 그저 종교적인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 앞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1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사님 나오셔서 분병 또 분잔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른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속 귀한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이 시간에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참되는 회개와 무엇보다도 치유와 회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롭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
다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주님의 십자가로 맞추어 새롭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함 또 모든 육신의 아픔들을 주님 이 시간에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나음을 얻고 더욱 주님 앞에 우리 남은 생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헌신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그 손길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의 찬송가 71장입니다. 1절 찬양 목소리에서 주님 노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역시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은 우리 그 여성 목회자 협회에서 주관하는 그 연합 예배에 우리가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7시 반에 예배가 시작이 돼서 10시 한 40분, 50분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모셔다 드리고 들어가니까 집에 새벽 1시에 제가 들어갔어요. 저는 괜찮은데 우리 어르신들이 한 3시간 넘게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제가 뒤에서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도 정말 안달이 나서 저는 괜찮은데 어르신들이 좀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그때도 다들 그래도 은혜 받으셨고 또 그래도 괜찮으셔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설교가 2시간 이상 이렇게 되면서 아유야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연합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 감사하고요.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돌아오는 10월 25일 날 수요일 날 역시 우리가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때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아니라 미국에 계신 목사님을 초청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생일자 우리 장모님과 또 홍영 집사님 특별한 건데 여기 오늘은 우리 홍영 목사님 못 오셨네요. 왜냐하면 다음 주 요번 3일날이네요. 3일날 그 베이사이드에 있는 아파트로 노인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아마 또 이삿짐 정리하느라고 나오시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시면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분 한 분 우리 홍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좋은 시학교에 나오면 노인 아파트 빨리 나온다. 우리 홍 집사님도 2번 또 이렇게 나오시고 그래서 좀 전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좋은 시학교 오면 노인 아파트 빨리 나온다. 농담 같은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셔서 좋은 또 결과가 있었다 생각이 들고요. 엊그제는 정말 비가 많이 와서
홍수 대란이 났었죠. 그래서 이쪽 지역은 괜찮았는데 이제 브루클린 지역, 라가디아 공항, 크로스 아일랜드 쪽으로 차가 거의 그냥 다니지 못하고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무슨 큰일 난 것처럼 전화 오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예. 우리는 별로 그렇게 큰일이 아닌데, 그죠? 예, 근데 아무튼 이런 또 환절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황 전사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거의 아마 일 마치고 10월 10일 날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또 좋은 시간 또 가지시고요. 주중에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뵙도록 하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조 목사님 가족이 또 휴가 잘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정말 감사하지요. 예. 찬송가 102장 우리 1절 찬양 보시는데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하여 감사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역시 그 어떤 세상의 유혹에 도전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 땅 그리고 모든 선교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하시고 새롭게 마지막 때에 부흥의 불길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내용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그 세상의 어떤 도전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붙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지켜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미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지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곳곳에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운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여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작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늘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와 붙어있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리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좇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안에 거하기를 다시금 다짐하고 또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두고온 조국과 이 땅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